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온갖 불법과 불의의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서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날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한동안 도망다니느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 왕을 심판해서 멸망시키시고 대신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고 또 나라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제 실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성도들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특별히 이 시편 3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해서 멸망시키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느냐,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가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에서는 특별히 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또 34절에도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시편 37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 성도들에게 특별히 축복을 해주신데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심지어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보이는 이 물질적인 그런 땅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런 안식과 평강과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뭐 땅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거기서 뭐 평안하게 잘 산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땅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천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그 자녀들조차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살았지만 그마저도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라 나눠져 가지고 서로 우리나라 북한 남한 나눠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사는 소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조그만 땅이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이제 세워서 이스라엘국을 이렇게 세워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74%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랍인 이슬람교가 24%, 나머지 2% 조금 해서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중동의 지금 이스라엘 땅이나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산상수훈의 8복의 말씀 중에 하나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무슨 그 땅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구원과 안식과 영생을 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땅에서 뭐 넓은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좁은 땅이든 큰 땅이든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평안을 누리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천국인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업을 천국을 나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은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그 천국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심지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도 아니요, 몰라요. 아니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데 무슨 놈에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 증인을 다니십니까?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겠지요.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이나 또 예수님을 오래 믿은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 그거 꽝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아니면 어디 간다 그랬죠?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뭐 돌을 많이 닦고 그곳에서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뭐 중보 기도해두고 연도를 해주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조금씩 없어져서 점점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갈보리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오른쪽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는 천국이지요. 그런데 그 오른쪽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지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연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천국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떨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 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나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나요? 그런 천국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5번이나 막 반복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해서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막 반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여 주시고 그 계획한 예정하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도록 계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그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엎어져서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참 욥기서 5장 19절 2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7.8기라 그러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넘어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으켜서 결국은 천국까지 꼬린시켜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실 걸 나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서 끝까지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혹여 실패하고 내가 혹여 잘못하고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하거나 혹여 뭐 조금 죄를 지으면 아니 너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무슨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냐, 너가 천국에 가면 나도 천국에 가겠다 뭐 이렇게 참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뭐 정의롭게 살아도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뭐 부족하고 뭐 좀 연약하고 흠이 있더라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잘한 건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너나 잘 믿어라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앞에 굴러온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격이에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천국의 복인데 그걸 발로 차고 대신 그냥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오늘 돈은 많고 자기 나름대로 잘난 체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 그 결과가 뻔한데 그걸 갖다가 뭘 시기하고 부러워할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예. 오히려 참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나는 갖게 되었다고 하는 정말 그 자신감,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걸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권력을 가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는 길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잘난 게 없어도 나는 뭐 그렇게 내놓을 게 없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있는 한가지 때문에 나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심을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축하를 해 주셔야 돼요. 천국에서 다 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일찍이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죽고 자식들도 함부로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으면 막 죽이고 뭐 그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4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단계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지만 아침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저녁 때쯤 되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늘에서 그 신령한 음식을 내려오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특별히 신발이 이렇게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그런 관리를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이 큰 성을 가지고 맡고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를 장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기고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기간이 400년 애굽의 생활이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 또 오랜 또 그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들면 안아서라도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혹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를 쓰러진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라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성화 중에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PPT 그 성화 중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저 중에 제일 정말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다쳐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다른 양들처럼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린 양이기도 하고 다쳤단 말이에요. 장애를 입은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는 예수님이 특별히 안아서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막 뛰어다니면 좋지만 그런 건강한 양들은 한 번도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 어린 양, 몸에 장애를 입은 그 어린 양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하니 그것도 특별한 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게 다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아서 데려갈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애지중지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약한 것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참 은혜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까지 가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함도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멸망하지 아니한다. 영원히 결코 내 손에서 내 품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 어떤 세상의 권력도 나를 예수님의 품에서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구원입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래가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도 축복인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나 때문에 자녀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자기도 보고 다른 주변에 보니까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자녀들조차도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꾸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잖아요. 또 꾸어주고 나눠주니까 또 하나님이 또 더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계속해서 가문이 잘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미 뭐 통계적으로 이미 예수님 잘 믿는 가문의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도 나오지만 의사, 변호사, 판사 또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왔다는 건 이미 그 예수 믿는 가문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나와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아니한 그런 가문은 이상하게 정신병자도 많고 그 다음에 사업에 실패도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고 병이 걸리고 에이즈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병원 가고 감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자신도 복을 받지만 그 자녀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서 반복해서 똑같은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나를 사랑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천대 내 자녀 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나 때문에
내 자녀 중손자 고손자 그 차원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 자손들이 그렇게 줄줄줄줄 내 가문이 다 복을 받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엄마가 혼자 교회를 다녀. 그러다 보면 애들이 교회를 다녀. 그 다음에 남편도 교회를 다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도 교회를 다녀. 좀 있다 보니까 그 형제 자매들도 교회를 다녀.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또 결혼해서 보니까 며느리도 교회를 다녀. 또 사위도 교회를 다녀. 그 손주들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음에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나무가 커지듯이 가지가 뻗쳐지듯이 그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천대 만대 영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오늘 내 집에서 예수님 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잘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 아직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치 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을 또 행하고 또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변의 가족들이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왜 제사상 안 차리냐, 왜 제사상에 절하지 않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유교 집안이니까. 그럴 때일지라도 끝까지 신앙 지키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최소한 내가 죽을 때는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일지라도 내 장례식 때는 오히려 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안 되면 내 장례식에서라도 내 자녀손들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이제 그 장례식을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3번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예배를 인도해 드리는데 그러면은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손들이 혹은 거기에 참여했던 형제자매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었어. 근데 자녀들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어. 엄마가 그렇게 교회 다니라 했는데도 안 다녔어. 근데 결국은 어머니 그 장례식 때 목사님이 와서 정성껏 예배를 인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시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내가 만나려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나도 천국에 가서 엄마를 만나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게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엄마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고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지옥 가겠네. 나는 엄마 가신 천국에 못 가겠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예를 쓰셨구나. 아이고 내가 엄마 살아계실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엄마한테 효도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셨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천국에 가시는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내가 띄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결단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결국은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 천대까지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